어떤 간증은 지금 라이브 방송입니다. 지금 어떤 간증은 라이브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86의 주제는 사라와 하갈의 자손 중동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라는 경수가 이미 끝난 때이므로 그가 속으로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경수가 끝났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고 사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이 낳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의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애굽 여인 하갈을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 주었더니 그 몸종이 임신하자 바로 여주인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종 하갈 애굽 여인의 인성을 알 수가 있죠. 질이 안 좋다는 거죠.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그 남편을 이제 차지해서 아이를 임신하자 바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인성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것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 여종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를 낳게 줄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왜 사라의 몸종 하갈이라 하지 않고 애굽 여인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사라가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숨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사라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첫 번째 어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게는 두 가지 잘못이 저질렀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첫 번째는 저버린 것과 두 번째는 이방여인 애굽의 여인을 아브라함의 씨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두 번째 잘못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징벌로. 모든 그 멸시하는 징벌은 바로 사라가 저질러준 일이죠. 그 기다리지 않고 남편한테 애굽 여인을 준 것 자체가 두 가지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하갈이 아브람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걸 알자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죠. 사례는 하갈이 자신에게 멸시하는 것은 아브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아브람이 모욕을 당해야 옳다고 분개하자 창세기 16장 6절에 아브람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은 눈에 좋도록 그에게 행하라 하매 그 종은 아직도 너의 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살해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나는 상관없어. 뭐 임신했지만은 그 여종의 하갈의 주인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주인을 종이 멸시한 대가로서 하갈은 사라에게 엄청 이제 학대를 받게 되니까 도망치는 거죠. 하갈이 살해를 피하여 광야에 들어섰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라의 종 하가라 그러죠. 사라의 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자 하갈은 내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하갈은 종이니까 그 여주인한테 돌아가서 그 수하에 그 발 아래에서 복종해라,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들 낳을지 딸을 낳을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지금 요즘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이스마엘의 한이에요. 그 하마스 새 지도자가 이름이 이스마엘 한이에, 성이 이스마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손이란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니라. 그가 사람 중에 이 이스마엘 한이엘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가 어때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그냥 마구간에 키우는 말도 아니에요. 들나귀라는 건 좀 천하게 돌아다니는 거죠.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 들나귀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친다는 거예요. 치겠고 모든 사람은 손이 그를 칠지니 또 모든 사람은 그를 친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 형제들하고 모두 싸움질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갈의 자손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요즘 중동 전쟁의 주요 국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사라의 자식 유대 족속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전쟁이며, 성경 속에 기록한 그대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 새 지도자 이스마엘 한이엘을 암살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은 유대족이죠. 아브라함의 그 족속, 이삭의 족속이겠죠. 이스라엘은 사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마스 새 지도자 이스마엘 한이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후손임을 그 성씨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스마엘, 하갈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 그랬는데 이스마엘 한이엘을 암살해서 중동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밑바닥에는 사라옥과 하나님께서 사라의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통하여 저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가 참지를 못하고 자기 애굽 여인 하갈을, 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을, 그런 여자를 주지 않고 애굽 여인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민족이 다른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믿고 그런 이방 사람과 절대 결혼을 혼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사라의 씨로서 이 자손의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저기 애굽 여인 하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이방 여인을 줬어요. 그러니까 피가 달라버린 거죠. 이게 또 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겨요. 거기는 애굽에 섬기는 저기 신을 섬기겠죠. 그래서
어, 참 남편 아브람에게 자기 몸종 애굽인 하갈을 첩으로 준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된 것이 오늘날 중동 전쟁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 첩을 준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이 임신하자마자 바로 사라를 멸시하잖아요. 그건 사라에게 내린 징벌이에요. 종에게 주인이 여주인이 멸시당했다는 그 큰 수치죠.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아브람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다시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오 하고, 아브람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지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자손으로만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하갈의 자식은, 이방인 여인이 낳은 자식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삭이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게 하시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시며, 하갈의 아들이 낳거든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시고, 사라가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이름을 모두 지어주시고 성별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네가 딸을 낳을 것이니 아들 낳을 것이니 전부 다음에 아들 낳으면 이렇게 부르라는데 그대로 맞잖아요. 이미 뭐 우리 그 전에 중동 전제까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두 지어주시고 성별 미리 알고 계신 걸 주목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입술로 시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주 부르는 그 이름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입술로 자주 부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까지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위력은 입술로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 그 사람의 이름이 성공할 아이야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성공할 아이라는 이름을 자꾸 불러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할 아이가 되겠죠. 그러나 재앙 그러면 이름이 재앙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그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대한 그걸로서는 우리는 야곱이란 본래 뜻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후손 12지파가 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긴 됐지만, 본래 야곱의 그 에서의 장자권을 갖다가 사기쳐서 훔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사기쳤어요. 장자의 자기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파죽한 거를 갖다 바꿔 먹어버린 거죠. 사기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야곱을 부르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름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갈의 아들 이름을 짓게 만들고, 또 그 사라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짓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부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만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본래 본부인 장자로부터 이어지지만은 특별히 하갈이 낳은 아이는 애굽의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죠. 이삭이 태어나 돌잔치를 할 때 하갈의 소생은 이미 이스마엘은 그때 10살이 됐어요. 이삭을 희롱하자 화가 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중동 전쟁의 앙금이죠, 이게. 그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하갈의 자손이 지금
중동 전쟁에 안급이 됩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사라가 낳은 이삭이 태어나서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하갈은 10년 전에 애를 낳아서 10살 된 이스마엘이 어린 돌쟁이 그 이삭을 놀려먹는 겁니다. 조롱하고 희롱하자. 그걸 본 사라는 분해해서 그냥 붕괴해서 당장 쫓아내라고 그러죠.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여인이 난 이스마엘에는 이삭과 함께 기업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첩의 자식 특히 다른 이방 여인이 난 하갈의 자손은 이삭과 같이 하갈의 아들과 같이 기업을 이어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날 아이로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민족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지만 사라의 실수로 애굽 여인 중 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준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 전쟁의 원인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식솔만을 데리고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이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하나님 법을 어기지만 결국은 조카 롯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툼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거 할 때도 그렇고 313명의 가신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이 전쟁에 이렇게 볼모로 잡혀갔을 때도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여러 가지 다툼과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롯을 구하러 번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부모, 형제, 친척 모든 애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자기 식솔만 데리고 가라는 거였어요. 종하고 식솔만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일종의 불순종이죠.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사라는 하나님께서 너에서 낳은 자식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는 모든 자의 어미가 되리니 열국의 어미가 되리니 그렇게 말했는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애굽 여인 하갈을 몸종을 갖다가 자기 남편의 뜻으로 다른 씨를 낳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 재앙이었죠. 그건. 사라는 우상을 섬기는 몸종의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이방 여인에게 낳은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의 자손과 오늘날 중동 전쟁에 화근이 되고 있는 걸 목격합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받는 아브라함입니다. 사라의 하나님을 거역한 조그만 행동들이 오늘날 화근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리 나타나오는 하마스 새 지도자 이스마일 하나냐가 이란에 이제 새로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데 이제 거의 초청받아서 하마스 새 지도자가 이스마일 하냐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일 후손이죠. 이스마일 하마스의 새 지도자 대통령격인 새 지도자가 이란의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축하로 갔는데 이란에 가 있는 것을 이스라엘이 갖다가 그냥 암살해버린 거예요. 초대바 이란에 있는 동안에 이스마엘 하냐에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땄죠. 이스마엘 하냐에 이름은 하냐이고 성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의 낳은 아들의 그 성을 따 있죠. 이스마엘 하냐에를 암살했습니다. 누가? 바로 사라의 자손인 이스라엘, 이삭의 자손이죠. 결국 사라와 하갈의 후예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중동 전쟁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판단하여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 멋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봐야지 자기 마음대로 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저 사람 내가 죽이면 죽일 거야.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을 지키신 자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나라는 분명히 망할 거야. 하나님이 지킨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계산으로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독을 던지면 죽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독을 던진 자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달라요. 언제나 하나님 뜻을 물어야,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사라가 몸종 애굽 여인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도 되는가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중동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라와 하갈에게 내린 징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관여한 게 아니고 인간 사라와 하갈이 저지른 그런 재앙이죠. 오늘 어떤 간증 4386번의 주제는 사라와 하갈의 자손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의 그 밑바닥에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깔려 있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방 여인을 첩으로 준 사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을 애굽 여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그 이방 씨를 갖다 낳게 한 사라에 대해서 참 적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86번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랬네요. 입세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중에는 답글을 달 수 없고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